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늘 기도해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산에 가서 늘 기도해라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쉬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기도하고 금요, 심야 기도해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무 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듣거나 목사님 말씀 들으면 기도하면 변화가 있고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 기도해도 자기 눈에 보일 때는 어떤 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나 태도가 조금이라도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완악하고 강팍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면 힘이 나겠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더 강팍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잘 안 돼요. 더 강팍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기도를 그만두려고 해요. 엄마에게 대들고 강팍해지고, 그래서 기도하면 더 심해지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강팍해지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구원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다 구원하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예를 들었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변화가 있으면은 그래도 고무가 되어서 더 열심히 기도할 텐데, 기도할수록 더 강팍해질 때 포기하기 쉽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으로서 주변의 상황을 언제나 잘 파악하고 참조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죽게 부르짖었을 때 환영받았습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훈풍이 아니라 찬바람이 생생 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흉악한 귀신 들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하니까 귀신이 더 아이를 못 살게 굴고 쓰러뜨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 가는 걸 포기했습니까? 귀신이 자기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그렇게 안 맞으러 가는 건데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소경거지 바디메오, 또 아들에게 악한 귀신 들린 그 아버지, 그런 분들은 주님께 나아가고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멈추어 서시고 부르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내 친지 일가 친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이웃 주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에 풍성하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시고 또 그분의 명령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절불굴의 믿음으로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받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언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그렇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우리 주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굴굴 자고 있을 때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난리 법석할 때 인기, 명예 그런 거 다 필요하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요 하루를 닫는 자물쇠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무슨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 때도 언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은 첫째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 언제나 기도하는 건데 이거는 삶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렇게 밤에 잠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기리며 주님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깰 때에 주님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또 깨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는 이 육신의 양식 없으면 사람이 못 사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게 주셔서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 그 사랑이 내 참된 양식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밥도 먹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또 빨래할 때는 어떤 거 합니까? 빨래. 이번 주에 너무 세탁을 안 해서 오래 입어가지고 많이 묻었다 이런 생각할 때는 또 축구하거나 벌초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험하게 묻었다 그렇게 할 때는 무엇보다도 턱음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도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이렇게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 따로 삶 따로 하면은 그 쉬지 말고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순단식해서 연결되지 아니고 기도를 쉬지 말라.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언제나 기도하는 건데 그 삶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할 때 춥고 어두컴컴한데 아파트라도 구석에 같은데 곰팡이 피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농 뒤에 오랫동안 안 보니 그런 데에 곰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그런데 이 숨겨진 부분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요거는 제가 하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을 청소해 주시고 햇빛 같은 주의 사랑을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햇빛 비치니까 살만한 거예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기쁨이 넘친다. 그런 찬양은 많아요. 그래서 그 청소하면서 청소 따라가고 기도할 시간은 또 언제 하노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는 시간을 삼을 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뭐 또 누구 기다릴 때 차를 기다리거나 이렇게 할 때 에이 차 왜 안 오노?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와야지 하고 이래 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예수님도 저를 많이 기다려 주셨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 감사하면 좀 얼마 안 해서 금방 옵니다. 그러면 또 만남의 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공자도 벗이 있어 먼 곳으로 오면 반갑지 아니한가 했는데 이렇게 들어주고 또 말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셔서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사는 건 리치, 부하고 좀 다르다 했어요. 부는 그냥 재물이 많은 거고 잘 사는 거는 사이좋게 웰 리빙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임재성도 부르잖아요.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뵙는 시간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 배웠고 갈 때는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집에 가도 모시고 직장에 가서 모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기다릴 때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때도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님 강도 만나면요?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강도 만날 때도 감사. 여기에 항상 기뻐할 쉬지 말 기도할 범사에 감사라.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리처럼. 그래 항상 기뻐하는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줄이 막히지 않는 거예요. 매튜 헬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났어요. 골목에서. 감사하는 뭐 있는 거죠? 근데 그분 성경 주석가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 길을 늘 다녔는데 그동안 한 번도 강도를 안 만나고 너무 감사하다. 오늘 강도를 만나긴 하지만 돈 조금 잃어버린 것 뿐이고 생명은 무사하니까 건강하다. 그리고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이 세상은 크게 부에 따라서 부자 빈자, 배운 거에 따라서 식자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성별에 따라서 남자 여자, 또 강도와 강도 당한 자 두 부류가 있는데 내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 당한 자의 부류에 속해서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강도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뿐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비결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살을 씻거나 설거지를 할 때나 빨래를 갤 때도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풍 갔을 때 특별히 봄이나 여름의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계곡에 손자들과 갔을 때 또 혼자 있을 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백합한 송이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거기서 만물의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또 계곡물 또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펼쳐진 성경이라 자연 만물이 그래서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백합화 봐라, 봤지?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솔로몬 장인들이 기술인들이 많은 사람 비 맞으면 못 쓰잖아. 옷 그거 비싸도 비 맞으면 못 쓰잖아. 그런데 백합화 지금 비 맞으면 더 좋다고 막 살아난다.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 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덜풀도 이렇게 입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재벌 2세 교육시키듯이 교육상 고난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잠시 통과하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참새도 돌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며 돌보지 않겠느냐.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인 거. 그렇게 자연 만물을 볼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오늘도 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저쪽에 전쟁이 났다. 우리나라에 산불이 났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다. 또 전염병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언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24시간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말라는 중요한 의미는 언제나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김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호가 백범이죠. 그래서 그 백범일지 있는데 자신의 일대기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내 조국의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 번째 물으신다면 나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또박또박한 음성으로 나의 소원은 나의 조국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독립이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 70년을 평생 서름과 고난 가운데 살아온 그에게 나라의 독립보다 더 큰 소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그에게 물으셨을 때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구원입니다.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다 구원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 땅의 나라를 향한 소원을 가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원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밥을 먹어도 이 기도의 정신으로 먹고 잠을 자도 이 기도의 영향력 안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국지를 봐도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소원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언제나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요약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줄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얼굴을 항상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의 구원을 바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평생 기도로 승리의 삶을 구가했던 다윗의 노래가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평생 기도에 줄을 놓지 말고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